오늘 오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시편 16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보존하소서.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과 뛰어난 자들에게는 미치오니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나이다 하였도다. 주께서는 나의 상속 유업과 나의 자네 몫이오니 주께서 나의 몫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권고하신 주를 내가 찬송하리니 내 속 중심도 밤에 나를 훈계하는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참 시를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떤 시라든지 이런 문학 작품들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에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프랑스의 작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프랑스의 그 작가는 자기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자기 글로 쓴다. 그래서 이 독자들이 그분의 글을 읽으면 진짜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든지 간에 진짜 직접 경험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작가의 작품은 그냥 뜬구름 잡는 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분의 글은 마치 그 글을 읽으면 그 내용이 진짜로 경험한 경험담에서 나오는 것처럼 와닿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시편, 많은 시편이 다윗의 글인데 이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아, 맞다. 정말 그렇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아, 정말로 그런 상황이면 정말 괴로웠겠다. 그런 공감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 시편 16편에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수많은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 보니까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방법이더라 하고 이제 다윗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다윗이 어려울 때는 딴 데 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피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은 사람에게 진짜 평안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주는 평안,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돈이 주는 기쁨, 또 사람이 주는 평안, 이런 것들은 잠시 잠깐 동안은 누릴 수 있지만 그 평안과 그 기쁨들은 환경이 조금 어려워지거나 이렇게 변화가 생기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그런 것들인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그 평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계속 가더라 하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도 혹시 어려움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이 당할 때는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다윗이 권면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상속 유업이 되시고 내 몫을 지키신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솔직히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자기는 목숨을 걸고 충성을 바쳤는데 사울이라는 왕은 자기에게 상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쫓기고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될 몫을 받지 못한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 가운데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 사람이 내 몫을 챙겨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몫을 지키시고 내가 받아야 될 몫을 챙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윗은 마음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그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것은 좋은 것이다. 여러분,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아이가 엄마를 따라 시장을 갔는데 거기 이제 과자를 팔고 있는 그 이제 수레에다가 과자를 팔고 있는 그 이제 상인이 있는데, 얘가 그 과자가 먹고 싶은데 엄마한테 사달란 말은 못하고 그냥 멀찌감치 서가지고 아주 침을 흘리는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너무 먹고 싶어하는 표정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과자를 사가니까 그 과자를 팔고 있던 그 상인이 그 멀찌감치해서 계속 그 애가 가지도 않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불쌍해가지고, 야, 이리 와가지고 네가 먹고 싶은 만큼 과자를 한 움큼 가져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야, 저 아저씨가 오라 그러는데 빨리 가서 과자 집어온나? 그러니까 얘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자를 주려고 했던 그 상인이 얘를 부르는 거예요. 야, 내가 과자 갖고 가라니까 아저씨 말을 못 믿겠냐? 응? 돈 받을까 봐 겁나냐? 그냥 먹고 싶은 만큼 갖고 가라. 그런데도 얘가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사하는 아저씨가 자기가 답답하니까 이제 이렇게 퍼가지고 애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가요, 이렇게 옷을 이렇게 들더니 옷에다가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가 가면서 엄마가, 야, 아저씨가 과자 갖고 가는데 너 왜 안 가져왔어? 그 아저씨가 마음이 변해가 안 준다 그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에이, 아저씨는 이미 주기로 마음 먹었어. 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거 왜 너 안 가져갔냐? 그러니까, 엄마, 내 손보다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집어봤자 몇 개 못 집는데 그 주인 아저씨가 주면 한 주먹을 주더라도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몫을 챙겨주시면 하나님의 손은 우리 손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욕심을 내가지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에서 아간이란 사람이 몇 개 물건을 훔쳤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여리고에 있는 성읍은 첫 성이기 때문에 그 성에서 뺏은 것은 전부 내 거다. 손대지 말고 전부 나에게 바쳐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간이 욕심이 난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열심히 몇 바퀴씩 돌아가지고 이 성을 무찔렀는데 우리도 좀 챙겨야지 하고 몇 개를 챙겼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의 가족들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아이성부터는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나눠 가져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았으면 더 많이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실 건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자기 손으로 챙기니까 몇 개 챙기지도 못하고 맞아 죽은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음 때문에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야,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장인에게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열심히 살더니 아이고 인정도 못 받고 저렇게 쫓겨다니면서 아이 참 불쌍하다. 저게 뭐냐? 응?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살았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몫을 다 챙겨 놓으시고 결국은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제일 강성했던 때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아니까 주께서 내 몫을 지키시고 챙겨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은 어렵지만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꼼꼼하게 다 챙겨주신다.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손해본다고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절을 보면 나를 권고하신 주를 내가 찬송하리니 내 속 중심도 밤에 나를 훈계한다.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밤낮으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가도록 버려두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네 신발이 닳지 않았고 네 옷이 낡지 않았고 내가 다 지켰다. 광야에서 옷이 떨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어디서 옷을 구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혼자 잘 가봐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가시면서 밤낮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걸 다윗은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어릴 때 이제 아버지 손을 잡고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내가 돌뿌리에 걸리거나 이래서 넘어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내가 가다가 막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딱 넘어지려고 그러면 아버지가 손을 잡고 있으면 안 넘어져요. 아버지가 꽉 잡아주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근데 혼자 막 돌아다니다가 돌뿌리에 탁 걸려 넘어지면 사정없이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비록 이렇게 비참하게 방랑자의 삶을 살고 내 옆에 아무도 없고 그리고 기껏 있어봤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불황자들만 나와 함께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에는 소망이 있다. 왜?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더라. 그분이 함께 계시면 겁낼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누가 나를 해치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 어디 갈라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요 정말 다윗의 믿음이 굉장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말하죠.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구원자가 십자가에 죽어서 장사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네 손으로 죽여서 번제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번제는요 제물을 내 손으로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이나 소 같은 짐승을 죽여가지고 4등분을 냅니다. 4등분을 내요. 그 사체를 자르는 거예요. 그 4등분으로 나누어가지고 그것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게 번제인데 지금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100세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으로 주신 그 아들을 이제 한 20살쯤 됐는데 그 아들을 내 손으로 죽여서 내 손으로 4등분을 내서 내 손으로 장작 위에 올리고 불을 붙여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망설이지도 않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번제 드릴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모리아 땅까지 사흘 길을 걸어가가지고 산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자기 손으로 칼로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뭐냐? 이 이삭이 바로 너의 후손들을 낳게 할 내 도구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과 정반대되는 네 손으로 그 애를 죽여가지고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그 약속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애를 죽이면 후손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는데요. 아브라함이 부활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 했으니까 내가 죽여가지고 불에 태워서 죽이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라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 못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윗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다윗도 내가 지금 이런 방랑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죠. 네가 다음 이스라엘의 왕이다. 근데 사울에게 창에 맞아 죽으면 끝이에요.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윗에게 무슨 믿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셔가지고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장차 오실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을 고백하면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부활의 능력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피해라 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그런 부활의 능력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피하면 그분이 도와주신다 라는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데 그렇게 열심히 믿고 살았는데 나중에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그러면서도 버티고 이겨내 왔는데 막상 죽어보니까 부활이 없더라. 끝이더라. 그러면요, 우리만 불쌍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근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20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증거. 반드시 우리는 부활한다. 그래서 부활은 거짓말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고 사실이고 우리에게도 그 부활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의 확신.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걸 증명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꺼이 목숨을 내놓았습니까?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부활을 믿으니까. 부활을 믿으니까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부활을 안 믿는 사람에게 이 말은 제일 어리석은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다 끝인데 뭐 바보 같은 소리냐. 근데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뭐예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린 다 죽습니다. 언젠가는 다 죽어요. 내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냥 변화된 몸을 입고 살아있는 그대로 올라가겠지만 사람은 다 죽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생명의 부활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로 피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주께서 생명의 행로들을 내게 보이시리니 무슨 말입니까? 살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이 없다. 이제 우리는 저 파라오의 군대에 다 죽었다. 두렵고 공포에 떨면서 원망의 눈초리로 모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이집트에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이 바다 앞에 놓고 여기서 개죽음을 당하게 하느냐. 도대체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 지금이라도 우리가 파라오 앞에 손을 들고 항복을 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옛날처럼 살자. 그게 더 낫겠다. 근데 모세가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구경이나 해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의 길을 여시는 분이시다.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하죠. 아무리 둘러봐도 길이 없어요. 뒤에는 파라오의 군대가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달려오고 있고 앞에는 시퍼런 홍해가 길을 막고 있고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무슨 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길을 내십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신다. 이걸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 막힌 것 같고 아무 길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살 길을 내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살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시면서라도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피해라. 그분에게 답이 있고 그분에게 해결책이 있고 그분에게 길이 있고 그분에게 도움이 있다. 그러니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그런 고난의 때가 오면 여기저기 사람 찾지 말고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피해라. 그러면 그분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 하고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몫을 지키고 때가 되면 챙겨주시는 분입니다. 너무 안달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우리 몫을 다 꼬박꼬박 이자까지 다 챙겨 놓으셨다가 때가 되면 우리에게 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밤낮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보다 앞서가신다. 앞서가시는 분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미리 찾아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해를 당하게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막대기와 그분의 지팡이가 우리를 지키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에서도 다시 살리시는 분입니다. 죽어도 우리는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시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뚫려 있잖아요. 네?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뚫려 있잖아요. 그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의 삶을 그분께 맡기면 다윗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도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실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앞서가시며 그분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로 피하십시오. 힘들 때 누가 날 도와줄 수 있을까 전화통 쳐다보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고 약하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서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경험을 통해 얻어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 편에 서서 주님께서 도와주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그때에도 주님께서 길을 여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면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께로 피함으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